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또 다윗도 있고 바울이나 베드로도 있고 수많은 인물들이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훌륭하고 대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마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답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게 오늘 제 설교 내용입니다. 이제 내려가도 되겠죠?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원래 대단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참 모세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얼마나 참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어둠침침한지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를 그렇게 거듭 반복해서 외치는지, 저 같았으면요 딱 한 번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가라고 하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라고 답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적지 않은 위안을 받기도 합니다. 참 모세처럼 대단한 인물도 그렇게 망설이고 못 간다고 말하고 주저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위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전후의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번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왜 끈질기게 모세를 부르셨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모세를 안 간다고 하는, 나는 부족해서 못 갑니다라고 하는 모세를 그냥 부르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모릅니다만은 그냥 하나님이 필요하시지 않았을까요? 하필 모세냐? 이게 아니고요, 그때는 모세가 꼭 필요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갈 수 없나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왜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왜 부르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부르셨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합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그때 그 순간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못 가르십니까? 왜 꼭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켜서 홍해를 가르치라, 지팡이로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때 그 순간에 모세가 하나님 마음에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왜 바울을 부르셨을까요? 왜 다윗을 부르셨을까요? 그 골리앗 정도 하나님께서 장풍을 몰아서서 골리앗 정도 물리칠 수 없었을까요? 벼락을 쳐서 골리앗 죽일 수 없었을까요? 졸도에서 갑자기 쓰러져 넘어져서 죽을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왜 그런데 하필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다윗을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안 가겠다라고 하는 다른 곳으로 도망가 버리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굳이 돌리셔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다가 다시 기어코 니느웨로 가게 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그가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필 이 순간 여기에 부르셨을까요? 아마 때로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유를 잘 모를지 모릅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부르셨을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셔도 될 텐데 왜 하필 여기에 이 순간에 와 있게 하셨을까? 잘 몰랐어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나를 여기에 부르셨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필요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단지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많이 갖추고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어서요? 여러분들이 탤런트가 많아서요? 천만에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시면 이유가 없다는 점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부르시는 것 아닙니다. 달란트가 있어야 부르는 것 아닙니다. 말을 잘해야 부르는 것 아닙니다. 확신이 있어야 부르는 것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왜 부르셨습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아닙니다. 그냥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그냥 부르셨어요. 호숫가에 있는 그를 보면서 그냥 부르셨어요. 특별히 그가 리더십이 좋을 것 같아서, 그가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에요. 그냥 불렀어요. 부르고 나서 쓰시니 그가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왜 부르셨을까요? 설교를 잘할 것 같아서요? 달란트가 많아서요? 여러분들이 뭔가 한가닥 해낼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요? 모세의 말씀들을 앞뒤로 가만히 보면은요, 모세처럼 부족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 상처투성이고 열등감투성이고 부족한 거 결단도 없고요, 자신감도 없고 용기도 없고 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요? 다 갖추고 있는 사람도 많을 텐데, 상처도 없고요, 열등감도 없고요, 신앙도 좋은 사람도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 확신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도 겨우 물어보는 사람, 못 간다고 끊임없이 망설이고 주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왜 부르셨을까요? 모세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모세는 참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에 버림받은, 아이 때 버림받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수업 시간에 다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이 돼야 그 사람의 성격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죠. 근데 모세 어렸을 때 버려졌어요. 모세가 물에 떠내려가면서 이제 내가 드디어 떠내려가는구나, 이제 공주가 나를 구해다가 이제 애굽에 교육을 시키고 이제는 내가 왕궁에서 거대한 애굽의 문화를 배우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떠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울면서 떠나갔을 거예요. 아마 어린 마음에 모르겠어요, 아마 피멍이 들지 않았을까요? 엄마와 헤어진다는 것이 슬퍼서 그냥 울고 그러면서 떠나가지 않았을까요? 버려졌잖아요. 여러분, 이 모세는요, 자라면서도 두 어머니 속에서 자랐어요. 집에 오면은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이스라엘이 너의 민족이단 말이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낮에 왕궁에 가면 왕국의 어머니, 애굽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문화를 가르칩니다. 애굽의 종교를 가르칩니다. 애굽의 신을 가르쳐줍니다. 애굽의 풍습을 가르치는 거죠. 이 두 문화 사이에서 얼마나 이 모세는 갈등을 했을까요? 집에 가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기에 오면은 애굽의 하나님. 아마도 굉장히 갈등이 많았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물어본 이유가 아마도 많은 신들의 사회 속에서 많은 신들의 이름이 있는 종교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모세를 보면은 오늘 그냥 슬쩍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하는 말입니다. 쳐 죽이니라. 이 구절을 보면 아마도 모세의 마음속에는 뭔가 분노가 강력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가지고는 이 본문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사람을 때려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람들에는 이성이 있잖아요. 아무리 분노해도 증오해도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면서 수많은 왕따를 당했을지도 몰라요. 애굽 문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갈등을 많이 했을 거예요. 집에서 어머니가 분명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가르쳤는데 여기 와 보니까 수많은 조각신들이 있거든요. 갈등했을지 몰라요. 두 어머니 사이에서 아마 어마어마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따돌림 당하고 당했죠. 그리고 죽이고 나서 들키니까, 몰래 파묻고 나서 들키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만일에 모세가 대단한 권력자였다고 하면, 자기 왕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 백성 하나, 서민 하나 죽인 거, 그거 가지고 도망까지 가겠습니까? 그러나 도망가 버린 것을 보면 이 모세는 왕궁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도망가면서 그랬겠죠. 참 애굽 사람, 아마 증오하면서 분노하면서 도망갔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이렇게 열등감 많고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증오하는 사람이었죠. 그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열등감에 꽉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상처 많고 그렇게 열등감 많고 그렇게 갖추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는 것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 갖추고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함께 가리라 하는 이제 복음성가를 한번, 찬양을 한번 쭉 들어봤어요. 야, 정말 자신 있다군요. 우리 함께 가리라, 주의 사명. 이런 노래예요. 저는 그 노래 들으면서 이제 과거 신대원 때 생각이 났어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때 교가였거든요. 안 불렀어요. 왜? 어디든지 갈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갈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대원 입학 면접할 때 교수님이 너 농촌에 갈 수 있나? 물어봤을 때 저는 예, 자신 있게 갑니다 라고 대답은 했지만 속으로는 나 못 갑니다. 죽어도 농촌은 못 갑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나와서 바로 기도탑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완벽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탤런트가 많아서 아니에요. 자격 요건이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무엇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잘나지 못했기 때문에도 불구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갖췄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지요. 또 하나,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냥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쓰시더라.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썼어요. 정말 모순투성이고 열등감 투성이고 잘못 투성이고 자신 없는 투성이고 용기 없는 투성이인 그 모세를 그냥 그대로 썼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었으면요 완전 뜯어 고쳤어요. 말잘하게 만들어줬을 겁니다. 능력이 많게 만들어줬을 겁니다. 그냥 지팡이 하나로 그냥 세상이 갈라지게 그렇게 만들어 주어서 모세를 보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냈어요. 말 못하면 말 못하는 그대로 보냈습니다. 열등감 가진 그대로 보냈어요. 자신 없어 하는 모습 그대로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를 사용하실 때 뜯어 고쳐서 완전히 바꿔서 180도로 변화시켜서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상처가 많아도, 열등감이 많아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자격이 없어도 말이죠, 내가 비록 하나님의 사역에 부족한 점이 많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쳐 쓰지 않아요. 여러분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완벽하기를 간구하죠. 능력이 많기를 간구합니다. 탤런트가 있어야 사역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말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내가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아니야, 됐어. 그냥 네 모습 그대로면 됐어. 왜 네가 하려고 하는 거야? 왜 네가 설교 잘하려고 하고 네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 됐어, 됐다니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쓸 수 있어. 내가 너를 쓸 수 있어. 우리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자꾸 자기 능력을 따졌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리더십이 없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요, 하나님 나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만큼 교만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가만, 나 여호와가 아니냐, 입을 지으신 자가 말을 하게 하는 자가 누구야?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말만 잘하게 해주세요.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어요. 우리 혹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죠. 얘야, 내가 할게. 내가 싸울게. 내가 바로랑 싸울 거야. 내가 홍해를 건너게 할 거야. 내가 애굽 군대를 물리칠 거야. 너는 그냥 가기만 해. 가만히 있기만 해. 모세는 아닙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싸움을 하다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런 변화도 없잖아요. 근데 가라는 거예요. 상처 나아진 거 없잖아요.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치유된 거 아니잖아요. 가라는 거예요. 말을 잘하게 된 것도 아니잖아요. 가라는 거예요. 능력이 많아진 것도 아닌데 이제 가라,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에게 이제 가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가 한 단어 거기에 사이에 집어넣는다면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 그냥 가. 아무 변화도 없는데 그냥 가라는 거예요. 능력이 나아진 것도 아닌데 그냥 가라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된 것도 아닌데 그냥 가라는 거예요. 리더십을 갖게 된 것도 아닌데 확신이 생긴 것도 아닌데 그냥 가라는 거예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학교 다닐 때 저 자신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남보다 못한다고 생각을 했고 정작 사역에 필요한 자질은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남들처럼 아주 적극적인 성격이었으면, 사람들하고 잘 사귀었으면 하는 이런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억지로 같이 그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면서 어울려 보기도 했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가려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열등감 고쳐보려고 했어요. 안 됐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설교 시간마다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하는데 제발 갖추고 나가라는 거예요. 변화되어서 나가라는 거예요. 능력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오셔가지고요, 지금이라도 장사를 하러 갈 사람은 장사를 가게 하시고 농사 지으러 갈 사람은 농사 지으러 가게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더 좌절했어요. 나는 농사 지을 능력은 더 없어요. 장사할 자질은 더 없어요.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늘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 보내셨을까?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이 있어서, 무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를 보내셨을까? 호렙산 기슭에서 고민했던 그 고민을 저는 아차산 기슭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막막했지요. 뭐 그렇다고 비전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늘 불안했어요.
하나님, 내 비전이 뭡니까? 비전이 뭡니까? 늘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에라, 그냥 가보자. 그냥 가보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 그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민되지요? 불안하지요? 괴롭지요? 막막하지요? 앞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가보십시오. 별다른 비전이 없어도 그냥 한번 가보세요. 별다른 달란트 없어도 그냥 한번 가보십시오. 심지어 확신이 없고 리더십이 없어도 그냥 한번 가보십시오. 사역자로 난 맞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냥 한번 가보십시오. 그냥 가기에는 불안해. 불안이 몰려와도 그냥 한번 가보십시오. 실패할 것 같아도 그냥 한번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가라잖아요. 안 고쳐도 좋으니까, 갖추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님 그냥 가보라잖아요. 가보라잖아요.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한 가지만 딱 명심하십시오. 그냥 가지 마십시오. 그냥 가세요. 그러나 그냥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